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심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동시에 많은 분들이 감염이 돼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의 살림이, 여러분의 생업이, 여러분의 삶이 매우 힘들어지는 환경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사모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했듯이 여러분들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실 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조만간에 우리 모두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축복된 자리를 다시 마련해 주시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요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다니지 못해서 꽤 답답하시죠? 어디를 갈 수도 없고 또 누구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오지 못하고 있으시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어제 결혼식장에서 만난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 못 가니까 아주 죽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요즘 매일 교회만 있는데도 죽겠습니다. 그분의 죽을 것만 같은 마음과 저의 죽을 것만 같은 마음이 같다면 교회에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 모임을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어저께 제가 시 한 편을 지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들어보시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멘 장로님이 너무 크게 아멘 하셔서 제 귀엔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지은 시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이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너무 보고 싶다. 조금만 참자. 끝입니다. 너무 보고 싶다. 조금만 참자. 제가 이 시를 지어서 시를 지었다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몇 번을 되새기면서 이 시를 이럴 때 앞으로 좀 종종 사용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신을 한 젊은 엄마 아빠가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보고 싶어서 안달날 때 너무 보고 싶다. 조금만 참자. 또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을 한 후 사무치게 그리울 때 너무 보고 싶다. 조금만 참자. 만나고 싶어도 공간적인 제한 때문에 떨어져 있어서 만나지 못하는 분들, 또 정반대로 지금처럼 만날 수 있지만 참아야 할 때 너무 보고 싶다. 조금만 참자. 여러분들도 이 짤막한 두 문장을 한번 좀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할 때마다 너무 보고 싶다. 조금만 참자.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그리움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천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움으로 마라나타 신앙으로 승화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모교회 성도님들의 그리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매월 올 한 해 한 달에 한 번씩 도서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3월의 추천 도서는 김훈 씨가 쓴 자전거 여행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디 다니지 못하는 답답할 때 읽기가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가 자전거를 타면서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구경하고 다닌, 그리고 소감을 이야기한 내용인데, 어디 다니지 못해서 몸이 근질근질한 이때에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시원한 바람을 한번 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잠원 필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잠원 필사 잘 하고 계시죠? 꾸준히 잠원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는 오래된 미움과 오래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래된 미움이 있고 또 동시에 오래된 사랑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 오래된 미움과 오래된 사랑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고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 가운데로 인도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워서 그랬습니다. 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담과 하와를 잘못되게 하려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아담과 하와도 덩달아 미웠던 것입니다. 미움은 이렇게 태초로 돌아가서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인류 역사 속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모든 미움에는 사탄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사탄이 미움을 심었고 그 미움을 작동시킨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미워했고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했고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했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미워했고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을 미워했고 그 모든 미움은 결국은 인간들의 마음속에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못 박는 것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너무 미워서 죽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미움에는 사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미움이 곧 사탄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사탄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 미움이 사탄의 정체성이고 사탄의 고유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십니까? 그 미움이 혹시 오래되셨습니까? 그 오래된 미움과 여러분과는 사실 잘 어울리질 않습니다. 사탄이 억지로 여러분 마음속에 쑤셔 넣은 것인데요, 그것은 여러분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워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미움 그 자체밖에 없습니다. 미움을 사랑하고 미움을 즐기고 미움을 소중히 여기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사탄의 사명은 그 미움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활성화되어 막 전염되고 막 온 세계를 뒤죽박죽 만들어 놓는 것처럼 사탄도 그 미움을 그렇게 확산시키고 활성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 만족을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활성화되어 활동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 마음에 미움을 심어놓고 그 미움이 작동되고 그 미움이 활성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래된 미움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오늘 이 시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는 오래된 사랑도 있습니다.
오래된 미움보다 사실 이 오래된 사랑이 먼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왜 사랑했을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의 마음에 들어와 그것이 활성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표현이 되고 그것을 서로 누리며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모든 사랑에는 하나님의 입김이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모세가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바울이 마가를 사랑하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사랑에는 하나님의 입김이 작용을 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 위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오래된 믿음과 함께 공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사랑으로 인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 사랑이 오래되셨습니까? 그 사랑은 여러분과 너무너무 잘 어울립니다. 완벽한 콤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억지로 쑤셔 넣어주신 덕분입니다. 우리나라 옛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찬 항아리가 12개라도 서방님 비유는 못 맞춘다. 여러분 이 속담을 들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반찬 항아리가 12이라도 서방님 비유는 못 맞춘다. 여러분 이 속담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1번 철딱선이 없는 서방,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번째 항아리를 준비하는 아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 사목의 성도님들은 아마 2번이 떠오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랑 때문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들어도 똑같은 삶을 살아도 똑같은 환경 속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활성화된 사람들은요 해석이 다릅니다. 반응이 다릅니다. 적용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저녁 예배도 없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13번째 항아리가 열리는 식탁이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탄의 오래된 미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오래된 사랑이 공존합니다. 이 둘 사이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끼어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문제는 세상은 예수님 편을 무조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미워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워한 까닭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이 믿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세상을 활성화시켜서, 미움을 활성화시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25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이유 없이 하나님 편,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내가 내 소속이 무엇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팔복 마지막 8번째가 이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관계,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냥 이유 없이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해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복을 받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왜 미움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례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사기를 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낮은 도덕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 아니냐라고 자아 비판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더욱 좀 젠틀하고 매너 있는 사람이 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런 이 자아 비판이 어느 부분에서는 좀 맞지만 미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은 다 싫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소속 아닙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매너 있고 좀 젠틀 있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잠시 숨겨놓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언제든지 10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만 실수하고 잘못하면요, 서슴없이 그 숨겨놨던 미움을 꺼내 들어가지고 그냥 박살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해도 내 몸 안에서 빛 한 줄기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빛 같은 삶을 살아가지고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게 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빛이 비춰져서 그러면 그 빛은 뭐냐? 라고 묻는다면 그 빛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서 만들어낸 빛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 안에 들어온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잠깐이라도 여러분 빛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산다 해가지고 빛을 만들어내 그 빛으로 어둠을 하나님께 인도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렇게 불가능한 존재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존재를 환하게 비춰놓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장본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어둠인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움, 그 빛이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은 덩달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듯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속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탄은 예수님 편은 무조건 미워합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미워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근본이 아니에요. 어둠이 빛을 미워하듯 사탄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존재이긴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통하여 오히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세상이 나를 향한 그 미움의 크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의 크기가 월등하게 크다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그 사랑에 기대어 그 사랑에 소속되어 살아가며 힘을 내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의 소속감을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마다 흔들립니다. 내가 또 뭘 잘못해서 이렇게 미움을 받나, 그런 위축감이 들고 좌절감과 절망감으로 치닫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뭘 잘못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잘못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미움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영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 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받을 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착 달라붙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임을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3, 4, 5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성도 욕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냥 슬그머니 나는 예수님 안 믿는 척,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척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커밍아웃 하십시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너희들이 욕하는 바로 내가 그 소속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욕을 먹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때문에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하는 것입니다. 그 욕먹음이 오히려 영광이고 그 욕먹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소속이다. 나는 예수님 편이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욕먹을 줄 알면서, 혼날 줄 알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할 것 뻔히 알면서도 나는 예수님 편이다.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 고백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예수님이 나의 주원이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빛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동시에 세상이 나를 향한 미움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대하여 눈을 크게 뜨고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더욱더 크게 볼 수 있는 여유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심을,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너를 향하고 있고 오래된 사랑으로 오래된 미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편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음을 여러분 신앙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자기의 그 미움을 인간들 마음속에서 막 활성화시키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놓고 그 사랑을 막 활성화시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표현이 되고,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동영상으로 어렵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비록 환경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맞출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니, 영을 받으시는 분이니 마음과 영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히 예배에 성공하신 분은 틀림없이 이웃을 향하여, 비록 나를 미워하고 세상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내가 누구 편인지, 누구 소속인지를, 예수님 편이고 예수님 소속인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는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속감, 요즘 우리 대한민국 정치적으로 너무 이 반반 나누어져 있어서 대립하는 어려운 시기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느 쪽이냐고.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편이다. 나는 예수님 쪽이다. 그거 말고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물어보면요, 다시 물어보면 또다시 말씀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쪽이다. 난 너랑 얘기 안 한다. 그래도 끝까지 말씀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편이다. 틀림없이 이쪽 저쪽에서 다 욕먹으실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고유성입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쪽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탄의 미움의 싸움입니다. 영적으로 이걸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 두 싸움이에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포장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결국은 세상의 미움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 사랑에 힘입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격을 막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편임을 드러내는, 여러분, 이 싸움이 역사의 싸움이고 앞으로도 펼쳐질 거고 지금도 대한민국도 그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혼돈시키기 위해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엉뚱한 질문을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편이다. 나는 예수님 쪽이다. 더 욕먹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욕은 먹어도요, 사람들이 쓸데없다고 욕하고 또 미워하고 그냥 비아냥거려도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하시면요, 내 마음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는 예수님 쪽이다. 나는 예수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편이다. 여러분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요, 삶 속에 나를 막 뒤흔들어 놓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납니다. 2주 전에 선교를 떠나기 전 이제 헝가리 선교를 위해서 큰 돈을 이제 환전을 하려고 내방역에 있는 은행을 갔습니다. 환전을 하는데 제가 그 직원분에게 말씀드린 액수보다 108만 원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108만 원을 돌려줍니다. 이상합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계산하더니 108만 원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정을 맡아보신 분은 알지만 돈이 남으면 좋을 것 같지만 돈이 남으면 더 문제입니다. 모자르면 차라리 괜찮은데 남는 건 더 심각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뭐가 잘못됐나 고민하면서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서 뭐가 이렇게 남게 됐나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조금 전 그 은행 여자 직원분이신데 자기가 계산을 잘못했다고 108만 원을 다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제가 걸어갔다 왔거든요. 몸에 땀도 좀 나고 똥개 훈련시키나 제가 그렇게 다시 한번 계산해 보라고 그랬는데 확신한다고 하면서 108만 원을 다시 돌려줘 놓고선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계산을 잘못되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108 번뇌가 막 생각이 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려면 자기가 와야지 왜 저보고 오라 그래요. 필요한 사람이 와서 가져가든지 그래야지 저보고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마음이 불편할 때 제 마음 속에서 성령님이 오늘 증언해 주신다 그랬죠? 성령께서 제 안에서 증언을 해 주시는데 무슨 증언을 해 주시는가 하면 너 지금 선교 준비하는 목사야. 이 마음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선교하겠다고 헝가리까지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내방역 못 갔다 오냐 그 얘기죠. 제가 네 하고 이제 빨리 갖다 드리겠습니다. 또 문 닫을 시간이 됐다고 서둘러 달라는 것은 네 서둘러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막 걷고 뛰고 하면서 이제 내방역까지 가는데 가는 동안에 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이게 뭐냐면 요즘에 제가 매일 10,000보 걷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거든요. 한 달에 30만 보가 목표인데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한 6,000, 7,000 사이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 스케줄 보면 더 이상 걸을 시간이 없는데 이거 하나님이 이거 10,000보 채우라고 이렇게 또 내방역까지 걷고 오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또 감사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별로 시답지 않은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삶 속에 별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놓고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되게 만드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때 우리가 소속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편이다. 제가 생각 못하니까 성령께서 생각나요. 너 지금 선교 가려고 헝가리까지 가겠다고 하는, 희생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뭐 그거 가지고 내방역 하나 못 갔다 와가지고 난리 피냐. 제 마음속에서 소속감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 예수님 소속 아니냐.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어떠한 모양의 억울하고 불편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부터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편이신, 편이면 뭐 함께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편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소속감 하나로 우리 삶 속에
모든 흐트러져 있는 혼란스러운 인생의 문제를 그냥 쉽게 간단하게 풀어내어 살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불변응만변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불변응만변, 뜻이 뭐냐면 불변하는 것으로 변하는 만 가지를 대응하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그 한 가지 딱 붙잡고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그 만 가지를 다 대응하면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지식도 변하고요, 감정도 변하고, 의리 다 변합니다. 사상도 변합니다. 이 사상 영원할 것 같죠? 변합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거짓이 됩니다. 오늘의 거짓이 내일의 또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다 변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7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그 자리에서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여러분, 불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불변하는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불변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이 변하는 이 만 가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께 우리의 소속감을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변의 진리가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와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 삼부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인사를 한 후에 저 뒤쪽에 있는 이제 잠옷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들 하나씩 또 이렇게 머리를 만져주고, 그리고 부모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뛰어 들어오길래 제가 그 녀석의 머리를 이렇게 슬쩍 만졌는데, 제가 머리를 슬쩍 만지는 순간 이 아이가 다리에 걸려가지고 픽 넘어졌어요. 마치 제가 쭉 눌러가지고 넘어진 것처럼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그 딱 넘어지자마자 제 뒤에서 누군가가 누구야 하면서 막 뛰어오는데 막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그 아이의 아빠예요. 아빠가 누구야 하면서 막 뛰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내 아들을 하면서 막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걸 그냥 참더라고요. 저는 막 순간 쫄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설명을 하려다가 머뭇머뭇거리고 말았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비친 것이 뭐냐면, 그 아이는 그 순간 벌써 일어나가지고 훌훌 털고 막 또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날까요? 넘어졌는데 금방 다시 일어나서 훌훌 털고 놀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날까요? 아빠입니다. 목사고 뭐고 없다, 내 아들 건드린 놈들은 다 박살낸다라고 하는 그 아빠의 우렁찬 목소리가 넘어지자마자 내 뒤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누구야? 그 소리가 그 아이의 생명의 빛이고 삶의 근거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넘어져도 내 아버지는 내 뒤에서 나를 지키신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다가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일으켜 주기보다는
내가 넘어진 이유를 밝히고 나를 더 수치스럽게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누구 하나 내 손을 붙잡고 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하면, 내 등 뒤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큰 권능의 음성으로, 큰 권능의 능력으로 나를 향해 외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뒤에 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 세상을 향하여 누구야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려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육신의 아빠는 금방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음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 편임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잊지 않도록 증언해 주실 때마다 그 증언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을 밝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편이심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 소속감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질수록 여러분 삶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펼쳐지고 또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틀림없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우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 않은 분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각자 각 가정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 홀로 그 무거운 짐을 그냥 다 감당해내야만 하는 그 어려움이 우리 모두의 가정에게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 편입니다. 예수님 소속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기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소속임을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밝힐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고 신앙 고백하시고, 그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모교회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새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